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쓴 박혜영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이유는 서사보다는 인간의 결을 보고 싶고 인간의 정서를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감동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면모를 보이기에 감동하는 그 얘기가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소제목은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영웅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이야기가 아닌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애끓는 심정으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마침내 도로 찾는 이야기이죠. 문맥상으로는 이 비유 바로 앞에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매다 결국 찾아내 그 양으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도로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는데 결국 그 두 비유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비유, 즉 집 나간 탕자, 잃어버렸던 아들을 도로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려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이죠. 매일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런 해석과 표현을 적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집에 오는 내내 되뇌었을 말들을 그 아들이 차마 내뱉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받아들임이 아들의 회개보다 앞섰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뉘우침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말 잘 들을 거지 하는 단속하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독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묘사하고 계신 아버지의 움직임, 그 동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과 드라크마 하나를 되찾은 후에 그보다 훨씬 더 값나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을 법한데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고 합니다. 마치 아버지는 집 나갔던 아들이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었던 것처럼 즐거워하십니다. 오히려 돌아와서 너무 고마워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큰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이지안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진짜 내가 안 미운가? 그러자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인간다운 냄새가 물씬 나는 좋은 아저씨도 이런 마음인데 그 인간의 마음결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안 미우세요? 하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것도 말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내 새끼 하시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저편 높은 곳에서 팔짱 끼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보선발로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죠. 우리가 절룩이며 나오더라도 면목이 없어 차마 입을 떼지 못하며 나오더라도 먼저 오셔서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따뜻하고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채로 하루길을 힘써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신 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그 넓고 큰 사랑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죄책감도 불안함도 저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이르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